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11월 25일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11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거의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서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보통 평일에 일하는 사람들의 퇴근이 6시라면 퇴근하기 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깨어서 2번의 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매일 맞이하는 변화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한나절 내내 비추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땅 아래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몰이나 일출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또는 점점 사라지는 해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으면 무언가 신비로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하루의 과정,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 시간의 경계, 낮과 밤의 중간 지점, 그 순간에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두는 듯합니다. 황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그때를 황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말을 씁니다. 사람의 생애가 고비를 지나 거의 마무리되어질 때쯤의 인생의 황혼이라 합니다. 또한 나라의 운명이 넘어가려 할 때에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혼은 우리에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낮과 밤의 경계선, 우리는 이 경계에 서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 떠오르는 것을 보고 뭉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 경계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 지계석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좀 보다 보면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돌을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하신 땅이다. 그러한 땅의 경계를 나눌 때
도를 세워 정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 민족과 민족의 땅의 경계는 그렇게 이 지계석이라는 것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가 정해진 것을 임의로 바꾸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욕망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아 울고 먹을 것을 찾고 편안함을 원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앞서 나가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명예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며 이 삶이라는 것을 생명력 있게 부지런히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저녁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을 빤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황혼을 접하고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깊은 묵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나는 누구인가? 내 생명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말입니다. 한계를 무너뜨리려 더 나은 발전을 하려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은 할 일 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황혼의 거대한 힘 앞에 속절없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눈을 돌려 내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엄청난 힘 앞에 나의 덧없는 수작들을 내려놓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줌을 실천하며 잠시 멈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참된 진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고요한 순간, 인생을 묵상하게 되는 잠잠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느끼지 못했던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경계, 그것을 깨닫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늘 나아가지만 가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다. 가치 있는 삶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에게 약한 자들은 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재물이 되곤 합니다. 당연히 약한 자들은 뒤로 쳐져야 하고 약육 강식의 생태계에서 강자들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의 인생, 열심히 사는 자들의 얻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계를 주십니다.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아라.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강자를 허물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 정의라는 경계를 허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강대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그렇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26절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결국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죽이고 전쟁합니다. 죄악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 땅을 침범하고 정복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의 왕성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가 가지는 부족함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선,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오르는 저 힘찬 태양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거역할 수 없는 광대한 힘으로 내려 사라지는 저녁 노을 황혼에 즈음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시나요? 위대하신 하나님, 진리의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막으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세워주며 곤고한 자를 돌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위대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까이 가볼 수도 없는 광대한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당연하지만 신비한 날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을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위대하고 한계가 없을 것 같이 나아간다 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황혼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 우리의 부족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진리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